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그에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쑥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찔리도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칭찬 듣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찔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칭찬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죠. 교육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팔과 제이콥슨이라는 두 사람이 연구한 건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우수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효과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 효과 확 일어나는 거고,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교육학의 한 효과입니다. 그 프랑스의 과학자 중에서 보쿨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넉넉하지 못한 시골의 농부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입었던 옷도 입고 그저께 입었던 옷도 입고 전날 입었던 옷 입고 계속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을 입고 학교에 가게 됐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별로 경험이 없나 본데 놀립니다. 놀려. 맞죠? 사춘기 꼬마들에게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놀린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카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능이로 좀 이렇게 딱 멋있는 거 딱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놀린대요. 놀려. 야, 너는 부모님 말씀만 잘 듣는 그런 아니냐, 이렇게 놀리고, 똑같은 옷을 절대 이틀씩 안 입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놀린다는 거죠. 그처럼 복굴랑이라는 친구도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여러 옷을 못 사주니까 그냥 입던 옷 계속 입고 갔어요. 그 친구들은 놀리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비록 친구들이 너를 놀릴지 모르지만 선생님 보기에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학생이 될 거야, 넌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복굴랑을 만나기만 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파리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글랑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원소들 중에서 크롬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크롬 원소를 발견하고 그 외에 많은 화학계 원소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화학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내가 어릴 때 내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너는 진실하고 성실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슬퍼도 인상을 피시고 웃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웃다 보면. 그 찡그리다 보면 뭐 생기는 줄 아세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0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떠한 한 달을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번 한 달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한 달이 되자. 우리가 가을의 결실의 계절인데 무엇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3번 말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아픕니다. 막 찌근찌근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칭찬을 통해서 활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특별히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실까? 그 사람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분이 어떤 칭찬을 받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좋은 평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중에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의 작품 중에 보면 선행의 결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선행의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떠냐면 한 시골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복숭아도 오이도 토마토도 여러 가지 이 과실을 가꾸고 있는데 한 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지가 지나가니까 너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러시아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토마토도 뭐 무도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쓰니까 뭐 하나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 냉혹한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딱 째려보더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 귀향 토마토, 무, 뭐 좋은 것은 주기가 싫고, 근데 이제 씨를 뿌리다가 잘못 뿌려가지고 이 밭 모퉁이에 무씨가 하나 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씨가 뿌려져가지고 조그만 무가 밭 모퉁이에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도 잘 안 먹는 거니까 이거 뽑아서 그 사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탁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걸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고 소설이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 부유했던 여인이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에 하루만 살아도 힘든데 오랫동안 지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천사가 하늘 위로 잘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 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있는 행적이 있는 방으로 딱 가봤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고 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무 하나.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다 연약해 빠진 무 한 뿌리고 뽑아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네 선행의 방에 가보니까 한 일이라고는 이 무 한 뿌리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들고 아마 천국 보내줄지 모르니까 한번 이 무를 꼭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무를 붙잡고 쫙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나랑 계속 싸우던 옆집 그 못된 아줌마, 나만 보면 싸우고 hul키고 막 치고받고 하던 그 아줌마가 자기도 뭔가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올라가는 걸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이 올라가야 되냐, 저렇게 나쁜 사람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발로 빵 걷어차면서 몸이 움찔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져가지고 지옥불에 되돌아갔다라는 스토리를 도스토옙스키가 씁니다. 근데 그 쓴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부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아 넘침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착한 일은 무 하나 뽑아서 연약한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바로 그 사람이 어떤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삶의 행적들 때문에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평판.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평판이 있잖아요. 한번 이 사람을 볼까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평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오랫동안의 삶이 묻어 나오는 것이 평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베풀고 순간적으로 잘했다고 그 사람의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좋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식민지 백성들이 그리고 로마와 그들을 다스리는 백부장들이 대부분은 원망을 하거나 백부장은 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것을 많이 탈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백부장 하면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특별히
우리가 회당을 지으려고 할 때에 큰 도움을 준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게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만한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한참 동안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목회자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목회자인가?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주위의 부족한 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건 없이 돕고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들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삶 속에서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당신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라. 그럼 내가 매놓고 다닌다. 교회에서는 늘 웃고 막 밝게 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집에 오면 짜증내고. 여러분, 죽게 하듯 하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 다음에 첫 번째 행적에서 이 스토리를 쓰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칭찬 드릴 만한 착한 행실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여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달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나같이 누추한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같이 거룩한 주님이 오실 곳이 못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 밑에 100명의 군인을 가진 영향력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도자들, 이런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한 청년이야 백부장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가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같이 귀한 분이 저한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을 만나서 평가할 때에 여러분은 주로 상대방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합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하던 지역, 알라바마의 조그만 도시인 애니스톤이라는 도시가, 소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서열이 뭐로 정해지냐면 나이로 정해지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언니, 나이 많으면 동생, 나이 많으면 형님,
나이 적으면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처럼 형님, 그리고 이름 막 부르고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언니. 이 호칭은 그 사람의 인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니라고 불림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동생이라고 친근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언니, 동생, 누나, 형님 이런 분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호칭이 있다는 호칭. 자, 성도라는 호칭이 있고, 집사님, 부장님, 목자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목자님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나이 많으면 목사님, 그 다음은 장로님, 이렇게 되면 저는 여기 못 서 있겠죠. 연세 제일 많은 우리 권사님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힘을 쓰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역할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칭찬받냐면,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리,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면 안 되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위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백부장의 위치가 있으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식민지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적인 위치, 권세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라고 불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끔씩 초청을 받아서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식당에 가게 돼요. 식당에 가면 제가 주로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설렁탕, 갈비탕, 냉면, 뭐 된장찌개 이런 것을 먹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는 염소탕,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가서 염소탕도 먹고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신방을 갔더니 설렁탕 이런 것을 끓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식당을 가서 보고 보면 음식을 알잖아요. 어떤 집은 이렇게 설렁탕이 딱 뜨면 물이 수르르 흐르는 데가 있어요. 이러면 몇 시간 끓이다가 뭐 미원 좀 넣고 다시 더 넣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딱 보면 이야, 이 진국이구나, 진짜 정성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렁탕을 입에 딱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입이 잘 안 떨어져. 이게 워낙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을 했냐라니까, 며칠 동안, 여기서부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이렇게 끓여서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막 힘이 팍팍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나를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보면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설렁탕에 관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스토리냐면,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경상도에 있는 김천, 거의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매주 아이 3명을 데리고 부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루는 김천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이 주보에 보면 목사님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김천에 오시면 반드시 저희 집에 한번 들리라고 이렇게 딱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무슨 설렁탕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참,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 보면 존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신방하려고 했냐면 설렁탕 드시려고 신방한 게 아니고,
이 김천에도 보면 좋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서울까지 3시간이나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설렁탕을 드시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니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저는 이 설렁탕을 끓일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설렁탕을 끓이는 마음으로 이 설렁탕을 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초청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만들 것 같아요? 다 썩어 빠진 뼈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렁탕 끓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좀 손해보더라도 제일 좋은 소의 뼈를 오랫동안 끓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배추, 제일 좋은 무, 이런 것을 정성껏 해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루는 이 뼈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국물을 보통 한 10몇 시간씩 끓이잖아요. 이렇게 막 꼬면은, 원래는 좋은 소나 이 뼈가 오면 뽀얗게 참 걸쭉하게 맛있는 이런 국물 맛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누르스름하고 평상시에 나오는 색깔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 옆집에 가야 될 뼈하고 이쪽 집하고 뼈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금방 만드는 음식 같으면 그냥 빨리 바꿔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데, 이 뼈는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끓여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손님이 많은데 이것을 오랫동안 끓였는데 이것을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고,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그러니까 뼈 그 파는 판매상 주인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슈퍼마켓에 가보면 크림이라는 게 프리마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에 타는 프림 있잖아요, 흰 거. 그걸 그냥 솥에다 넣고 저으면 색깔이 노란색에서 뿌연색으로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그렇게 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왜 안 팔았을까요? 주님께 대접하는데 내가 프리만 넣고 저어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국물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하루 동안 매상도 떨어지고 손님도 떨어지는 그런 큰 모험인데 국물을 다 버리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평판이 생겼을까요? 다른 집은 다 풀이 많았는데 이 집은 진짜 고객을 위해서 좋은 것을 대접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손님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많은 백부장들,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한 정신병자, 한 청년, 쓸데없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부정직하게, 내가 남을 함부로 말할 때, 내가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려다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 보고 막 잡으려고 그랬다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백부장을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분의 믿음을 칭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인 신부였던 헨리 나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고 아주 모범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하버드 대학교라는 이 명문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정신 박약아들,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내가 그곳의 직원이 되기로 자청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는 정신 박약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용변 보는 법, 식사와 세수하는 법, 옷을 입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동안에 20여 권을 집필하면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사람의 업적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길을 포기한 이유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연약한 정신박약아가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궁금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그분이 왜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라는 것이죠.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로 전진하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 명예를 얻는 곳, 지혜가 있는 곳, 권세를 얻고 명예를 가지면 내가 주님을 만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오르막길을 걷는데 왜 오르막길에 정상에 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오르막길에 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놀랍게 여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연약한 위치가 결코 불행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가장 복된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외되고 연약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초쯤에 금문교를 지나면 이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수업 때문에 그 골든 게이트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신학교는 원래 남침례교 교단의 유명한 빌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빌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을 그 학교의 학장으로 세워놓으면 유명한 분이 학장으로 와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빌 핸드릭슨에게 학장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누군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제자들 중에서 폴 라트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면 내 제자지만 참 리더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폴 라트라는 사람을 제가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명망 높은 빌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학장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폴 라트라는 사람이 결국은 학장이 되어서 신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근데 이 빌 핸드릭스라는 분이 그 학장이라는 제자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자신은 하나의 교수로서 그 제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덕망이 되어서 그 빌 핸드릭슨과 폴 라트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보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해 줍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자녀들을 칭찬하십니까? 이기적인 자녀로 자신만을 아는 1등이 최고라는 세상적인 논리로 칭찬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서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임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되라, 높아져라, 큰 것을 가져라,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낮아지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토요일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과 잠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의 환경과 높았던 과거의 위치를 자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왕년에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느라고 주님의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평판을 말한다면 주님께 칭찬받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제가 찍을 때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 주위 분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게 됨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저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만날 때 참 감사하고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가끔씩 모든 주일날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이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늘 어땠어? 어땠던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 했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서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 칭찬받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